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때는 한 몇십만이 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지키기 위해서 몇십만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전부 다 흩어졌던 그들은 절기를 지켜야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유대의 3대 절기는 꼭 지켰었다라는 얘기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몇십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 예루살렘이 터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들 때문에 왜? 절기를 지키러 오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이 큰 무리가 지금 뭐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대요. 그러면 그 전날은 어디에 있었나요? 12장 1절 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지키기 위한 큰 명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어떤 것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이죠.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마지막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은 뭐예요? 간판, 표지판. 그러니까 이 짝으로 가세요 하는 등산 갈 때 보면 표시판이 있죠. 아니 여기서부터 어디를 가려면 표시판이 있어서 몇 킬로 떨어지면은 옥천이요, 영동이요, 대전이요, 논산이요,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표지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가리키는 거라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 나사로를 기적을 통해서, 기적은 표지판이기 때문에 예수가 무엇 하시는 것인가를, 무엇 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럼 맨 마지막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살리는 분이구나. 나사로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나사로가 지금 나흘째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죠. 굴 안에 있어서. 근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벌떡 걸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살아났다라는 얘기죠. 살아났다라는 것은 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살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지금 생겨서 살아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들린 것이죠. 그것이 들린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생명이 있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것이죠. 나사로를 먼저 지금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는 분이야? 나는 살리러 왔어, 자기 백성을. 그런데 죄로 인해서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증상으로 지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러면 육신도 지금 살리는 이유, 육신의 부활을 살리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때는 몸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너희도 나와 같은 몸이 될 거야. 몸의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뭐죠?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걸어 나오죠. 육신의 부활도 있네요. 그죠? 영혼의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네요. 그러니 이 기적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죠.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값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간판을 통해서, 나사로라는 간판을 통해서, 표지판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인 역할,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자, 예수님이 그 집에서 하루 동안을 유하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장례. 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 분인지를 아니까 자기 장례를 위해서 지금 부은 것이죠. 기름을 부은 것이죠. 2천만 원짜리를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옥합을 깼다.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렸듯이 자기를 죄에서 살리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 인생은 이제 그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 십자가에서 죽은 장례를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하여 간직한 그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망신을 주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 9절 보세요. 자, 9절.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 이게 진짜인가? 이제 호기심이 발동이 되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제 자기 안에도 믿음이 막 생산되죠. 나랑 연관시켜서 나한테 저런 기적에,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나도 저 콩고물 안 떨어질까? 맞아. 콩고물 안 떨어질까? 저런 능력을 나 받았으면 좋겠다. 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쫓아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와요? 아니요, 죄에서 죽어서 살리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라고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분이구나, 이걸 아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몰려죠. 아이고, 나사로도 살아났대야. 그럼 나사로도 볼 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나도 좀 한 자리 좀 안 되겠나, 내 원하는 거는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려 합니다.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네요. 왜요? 왜 그러죠? 나사로 살린 사건이 이들은 아주 큰 유대사에 딱 퍼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온통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가 그 짝으로 싹 간단 말이요. 그러면 유대교는 어디예요? 불리해요? 그런가요? 아니, 그러면 나사로가 무슨 죄를 졌나요? 살아난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살아난 것밖에 없는 사람을 왜 죽이려 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죽이려 할 수도 있어요. 살려줬으니까. 근데 나사로가 무슨 살았는데 무슨 죄를 졌나요? 유대인들한테? 죄는 없지만 이제 자,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더라. 이 믿음은 뭘까요? 한 자리 해먹으려는 믿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원, 자기 바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줄을, 저 정도의 능력을 내가 믿어주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만 잘만 보이면 내가 원하는 건 이룰 거라는 자기 믿음이 생산이 되네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만 믿은 거예요. 나한테 이득되는 것만 믿은 거예요. 그게 내가 믿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주니까 예수의 능력도 믿는다 하면서도 믿어주는 것이지 예수를 알고 믿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제 12절 볼게요. 12절 볼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제 나사로 집에서 하루 잤죠. 이제 그 이튿날에요. 그 이튿날 명절에, 6월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집하고
성전하고는 한 2km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소문이 다 퍼졌단 말이죠. 나사로로 인해서 큰 무리가 나사로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그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이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들이 목적은 뭐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이라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유대인들이 호산나 외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시키러 온 거하고는 다른 구원이네요.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 돌라고 지금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은 이렇게 열렬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겉옷을 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요. 앞에 가고 뒤에 가면서 예수님하고 지금 뭐라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호산나라는 용어는 성가대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지금 어떤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구세주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구세주죠. 로마로부터 해방될 구세주를 지금 원하는 것이겠죠. 자, 유대의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찾아온 그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살아난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젖었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신기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그분을 보았을 것이 아니겠어? 맞아요.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꿈꿔왔던 로마로부터 해방을 소원했을 것이 아니겠어? 저런 능력자라면,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릴 정도라면,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는 저런 능력자라면 우리를 왜 로마에서 해방을 안 시켜주겠어? 맞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 사람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현실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지. 근데 이제 6일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 무리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소서, 그들은 왜 이렇게 또 180도 변했나요?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또 변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왜 소리쳐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저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소원한 거는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힘이 없는 메시아. 그렇죠. 자신이 기대했던 그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에라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힘없이 죽은 예수란 말이에요. 나약한 예수란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로마로부터 해방돼 주실 건 아닌 것 같죠? 자기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왜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나약하니까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겠어요? 저런 무능한 자를, 저런 능력자를 어디서 내가 나사로를 살릴 때는 그 능력을 믿어서 저런 능력이라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무리를 호산나 다윗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힘이 없는 예수가 됐네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네요. 능력이 없는데 그걸 왜 믿어? 의지해야 할 필요도 없네요. 자기 기대에 충족을 못하니까 그들은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그들은 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뭐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지금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이 가난을 찌들은 가난을 회복을 시켜줘서 나도 좀 힘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원했는 거네요. 그들은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원했네요. 이렇게 힘없이 죽는 예수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지를 않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를 않고 누구로 왔어요? 죄인을 구원,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 백성들을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들은 현실의 이 땅에 이 마귀 세상에서 자기들이 소원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되네요. 그렇죠? 오해가 되죠? 다윗과 같은 왕 같은 부자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원했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메시아를 믿고 있었네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은 또 다르네요. 자기 백성을 건지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네요.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는 하나도 없네요. 그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메시아가 아니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들이 메시아를 찾는 목적은 서로 일치가 되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목적은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6월절 날 죽으러 오신 것이죠. 자기 백성이 죄값을 갚아줘야죠. 너희들은 스스로 못하니까. 그 목적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 안에서만 일을 하네요. 다른 목적은 관심이 없네요. 로마로부터 정치로 해방이 되고 이 땅에 민주주의 되고 공산주의가 되는 것은 관심이 없네요. 오로지 자기 목적을 하나님의 일,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고? 살릴 것이다. 다 살리는 것. 그렇죠. 그 목적 안에서만 일을 하시는 분이네요. 근데 목적 바깥에 있는 이 땅의 일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오면 니들 실망해 이런 얘기네. 나 그거 들어주러 오지를 않았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리 니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 하고 호산나 다윗 뭐 왕이라고 아무리 니들 지켜 세워도 나 니들 소원 들어주러 온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니들이 원하는 네 욕망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뜻을 위해서 오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기대하고 원했던 바랬던 메시아 그 나사로를 살리니까 지금 그런 줄을 알고 오해를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우리를 외쳤던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쳤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거네요. 약속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구원을 외치고 있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로마의 식민지로 지옥으로부터 해방될 구원을 원했던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구원을 원했던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오로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왜 그들은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지금 살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라면 내가 왕으로 좀 올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었죠. 지금 나사로를 지금 일으키니까 왕으로 또 이스라엘 왕이요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쓰면 뵙고 닮은 생각. 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잘못 목적으로 나왔네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 밖에서는 하나님의 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일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지금 메시아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불러도 그건 헛부르는 것이죠. 기독교가 마치 종교화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삼창이나 하고 있단 말이죠. 종교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주는 환상이 뭐예요? 네 원하는 거 다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가보세요. 네가 시주만 해봐라 다 준다. 천주교 가보세요. 헌금만 해보세요. 다 준다고 그러죠. 이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환상에 가져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종교인들이 하는 그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렇게 종교 세계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면 거기 가는 사람 있나요? 지금 나사로를 살렸는데 저번에 능력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호산나를 왔지. 그거 아닌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준다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현대판도 동일한 종교인들이 그런 것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다시 한번 5장 보세요. 5장 2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예, 5장 2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예, 진실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대야.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대야. 너희하고 나하고는 단절이 되었대. 하나님하고는 단절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아니 말씀을 지금 말씀을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음성이에요. 그럼 말씀이나 음성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안에서 일을 하겠네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6월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메시아죠. 네. 그렇죠. 호산나 외쳐도 그거는 헛일을 하는 거네요. 헛걸음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뜻, 자기 바람, 자기 소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오신들 분, 예수한테 나온 거네요. 예수님은 그거 해주신다고 안 했네요. 세상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준다면 누가 다니겠어? 준다고 하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이 땅에도 잘 되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오는 거란 말이죠. 나도 그랬어요. 그거 아닌다면 누가 거기 가겠어?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를 않으면, 음성이 안 들리면 오는 것이 아니죠. 자기 목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죽은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죽었으니까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기 목적으로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가 어떠한다고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생명이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네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일이 아니네.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자, 12절로 돌아갈게요. 12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 타고 오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 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세요. 자, 15절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 예, 스가랴서 9장 9절이라고 거기 관주에 있죠. 예수님이 왜 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00년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보내줄 구원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줬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나귀를 탔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네요. 그래서 그들은 겸손한 왕이라고 그러죠? 겸손한 왕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게 겸손해요. 갖다가 아는 걸 갖고 모르는 척해서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굽신굽신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겸손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나귀를 타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으로 자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겸손하신 분이래요.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다, 살아난다라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를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17절. 나사로가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자, 이제 19절 좀 이따 할게요. 자, 이 제자들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죠? 그렇죠. 성령이 안 왔다라는 것은 들을 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지를, 예수를 알 수 있는 들을 귀, 말씀을 들을 귀를 안 줬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왜 했는지를 지금
지금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기록한 것인과 사람들이 자 영광을 받으신 영광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성령으로 왔을 이후에야 아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 바로 이렇게 예언을 언약을 성취했던 거구나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신 일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마태는 성령을 받고 이걸 쓰는 거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를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세세히 얘기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해줘도 귀가 안 떴으니까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은 성령한테 맡기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가셨던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신을 그 앞에도 봐놓고도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예, 성령이 와야 눈이 떠져야 그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9절이네요.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만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네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많은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인지 알고 따르려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를 제거를 하고 저기를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도 죽일 것 같이 다 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 자,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다 숲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우리 하는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요번에 안 따랐다면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못 죽이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이 이제 진짜로 성령이 왔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는 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해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번 머리는 모의를 해서 전부 다 나사로까지 없애면 끝날라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다 왕으로 호산나라고 지금 치우쳐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뭐요? 자기 뜻대로 안다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헛일했구나. 헛일했구나.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니들 봐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다. 쓸데없다. 니들 따르는 것도 쓸데없어. 언젠가는 죽이는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못 죽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쓸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니들은 언젠가는 내가 죽이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실패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들이 안 죽일라 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날 죽인다 이 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많이 못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언젠가는 내가 하는데 지금은 폭동이 일어나서 못 죽이겠다는. 근데 예수님은 요 6월절 날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미묘하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예수 죽일 계획을 수포로 계획을 포기를 하고 예수 죽이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죽어요. 6월절 전에 이들이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저라도 자꾸 주는데. 그렇죠. 계획. 인간 전날 죽어? 6월절 전날에 6월절 전날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그 전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죽죠.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전번에 마태복음을 할 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6월절이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갔다 신체를 돌라고 파리 가서 빌라도한테 가서 그 오후에 자기 무덤 속에다 갇혀 놓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죽고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넘어가더라도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이루시네요. 그 길을 이루시네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획을 추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이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라는 얘기죠. 니들이 한다고 인간이 방해 부리더라도. 근데 한마디는 옳은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이 뭐예요? 온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그를 따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온 세상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자기 백성들, 세상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러 왔으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자기 백성들은 그를 따르더라.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 따르는 거를 그들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믿는 예수는, 그들이 따라왔던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네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그리스도네요. 그죠?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주고 지금 자기들이 곤고한 찌질이 못 사는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를,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저분의 능력이, 나사로의 능력을 믿고 지금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네요. 인간의 뜻이죠, 이게. 그렇지. 이 자기 믿음을 생산해서 온 것이네요. 아무도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네요. 성령이 안 오면.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바람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것. 그래요. 그 일 안에서만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을 해줬다면 어떻게 됐겠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야. 이 마귀 세상에 그럼 이 세상에 잘 구원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마귀 세상에서 더 잘 살게 해주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에 예수님은 부역을 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 자기 뜻이 없네요. 그러면 그럼 없죠. 그럼 그 능력이 내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그런데 그분의 뜻 외에는 그분 밖에 있는 일은 관심이 없죠. 그거 일을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